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절이 어중간해가지고 더운 분도 계시고 추운 분도 계시죠. 근데 추운 분이 먼저 약자니까 다들 이해를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거야 뭐 그런데 그죠?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마가복음 15, 16장 두 장 마무리였고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 5장, 6장까지 지난주까지 그죠? 네.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범위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대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관식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저 관자가 저기 왕관할 때 관자입니다. 네, 머리에 왕관을 쓰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격을 가진 뭐 왕자나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이 왕에 오르는 예식에서 저런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대관식을 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인 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행사가 성대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뭐 얼마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임으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각국의 귀빈들 또 원수들의 선물과 축전, 온 나라가 떠들썩한 축하 행진, 또 각국에 방용되는 대관식 등등 영국 같은 선진국이 아닌 뭐 이름 없는 나라의 왕실 대관식도 이에 못지않게 극국적인 축하 행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대관식이다 보니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세주 이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잔치는커녕 저주의 형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대관식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렇습니다. 대관식을 위해서는요. 그가 왕의 자격이 갖춰졌다는 것이 우선 입증이 돼야 되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위에 오를 준비를 마치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는데 이 자주색 옷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왕과 귀족 같은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는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침을 뱉고 백부장의 지휘봉이었을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치고 꿇어 절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전쟁 중인 나라에 파병된 군인들이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잔인하게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에 의해 자기 동료들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또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죄수를 이 군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정말 유대인의 왕에게 언젠가는 꼭 해주고 싶었던 모욕과 수모를 예수님께 안겨준 것입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집행하는데 그 곁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나 도둑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사건을 또 올려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보면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앉을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들로.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도록 했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또 로마, 또 그리스 말로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제국의 공식 언어여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어는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까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신 것입니다. 대관식이죠. 봅니다. 시작. 십자가 대관식 예언. 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대관식을 거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사건은 사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수천 년 전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시절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인데요.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을 노예 생활에 찌들어 가지고 매사에 불평, 불만, 또 악에 찌든 모습, 우상숭배자, 음란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이 당시 이 일이 있을 때도 길이 험하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이제 싸잡아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죠. 벌을 받아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그 진영으로 독뱀들이 몰려와가지고, 불뱀이라고 써놨지만 독사들입니다. 그 독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다들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치료책을 주셨는데요. 다름 아닌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막대기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이 막대기에 매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됐죠.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님은 말은 틀리신 게 없기 때문에 쳐다보면 살리라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 죽었습니다. 에이, 설마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높이 들린 구리뱀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인용을 하셔서, 자, 이 예언을 위해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셨는데,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휩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높아지심, 영광 받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리뱀처럼 들리는 것이 어째서 영광이 되고 높아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뱀처럼 들려 올라가는데 무슨 이게 뭐지? 자,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요, 뱀은 뭐다? 마귀다.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인간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보면 낫게 하신 그 뱀의 형상에 치료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헬라 신 중에 이 뱀, 그 의술의 신이 지팡이에 뱀을 감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뱀에게 의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세도 그걸 이용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자, 그게 아니고요. 이 뱀이 악의 상징인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마땅할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놈들이라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일삼고 온갖 더러운 정욕과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당해야 마땅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지경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비록 악한 인간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내 자식 대신 지고 그 벌도 대신 받고 싶은 것이 참된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저주의 행보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부모로서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자녀된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게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억지로 나한테 경배해라 하지 않습니다. 막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영광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자기 대관식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방식.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관식 장소로 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세운 왕이라는 제도로는 결단코 영구적인 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역사 드라마의 왕건의 한 장면을 제가 따왔는데, 이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유명한 정치인이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학자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다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드러난 사실은 매번 죽고 죽이는 살육과 또 혼돈을 거쳐서 얻은 것 없이 그냥 이 세상 권력자들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 또 그 악과 부조리는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이런 걸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하건데 이 동네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가? 그것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정권 교체 같은 방법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제 전공이 대학원에서 헌법인데요. 헌법이 바로 나라의 틀에 대한 학문입니다. 엄청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삼권 분립 되게 강조하거든요.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분리죠. 대통령은 행정권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돼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국민들 그러면서 맨날 국회의원들 가끔 그 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면서 뭐 소리 지르고 뭐 호통 칠 때 국민의 이름으로 있다고 소리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는 공부는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의민주제가 진짜 문제다. 진짜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다들 국민의 힘으로 뭐 이름으로 한다고. 근데 바뀌어봐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헌법학자들이며 세계 정치학자들이 맨날 연구하는 게 그건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들의 자만과 헛된 영광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악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냥 누르고 싶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는 저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자망과 영광의 반대 방향에서 사시죠. 그죠?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의 십자가. 남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겁니까? 빨개 벗고 하늘에 매달려 가지고 높아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 받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든 말든, 또 로마 총독 빌라도가 판결을 하든 말든, 그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진짜 왕입니다. 자, 그런 분이 자기가 창조한 인류의 죄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관식의 자리로 정하고 자기가 직접 대속물이 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개인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과 희생과 용서라고 하는 도구로 세상의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요.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부부, 부모, 울컥하는데, 그죠? 자식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 사회로, 국가로, 온 세상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는 못 살고 있으니까, 그죠?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길 끝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십자가 대관식과 같은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